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부터 봐야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단어는 그냥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소그룹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소리가 듣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가짜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디 갔든지 그 사역자들에게는 반대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데는 부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된 지금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오, 누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 버린 거. 나는 참 너희들이 그 넘어간 거 이상히 여겼다. 그 단어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쉬 넘어가면서 이단의 세력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그것처럼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도 믿고 유대의 전통도 받아들이는데 쉽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그러면 바울이 전한 건 가짜네. 바울이 전한 건 좀 다가 아니네. 바울이 전한 건 일부만 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넘어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개척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건 뭐냐면 너와 나는 너희들과 나는 엄마의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울은 은혜를 깨달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은혜를 깨달으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은혜를 주시고 나니 나도 너희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어. 박해자였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오고 나니까 내가 싹 바뀌더라. 너희들도 지금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싹 바뀔 줄 믿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전에는 박해자였고 전에는 포행자였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은혜로 바뀌었듯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살듯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만나게. 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 얘기를 너희들의 입에서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거든. 뚜껑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뚜껑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를 본 사람만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뚜껑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예.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본 사람만큼은 뭔가 알아요. 그죠? 우리가 과일도 먹어본 사람은 그 과일 얘기하면 벌써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먹었던 과일 중에 제가 원산지에서 먹은 과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고예요. 망고, 두리안, 뭐 이런 열대 과일인데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네. 어떤 건가, 망고스텐인가. 하여튼 현지에서 먹었는데요, 그거를 한국에서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바나나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망고 하면 제가 백화점에서 산 망고와 옛날에 먹었던 원산지에서 먹었던 민다나오에 처음으로 먹었던 그 망고를 망고란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어떤 망고를 생각했어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맛있는 망고. 그러니까 그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어저께도 그 합당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리 보여요. 원수도 뭘로 불러줘요? 나에게 원수라기 좀 그렇지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불러줘요? 형제라고 불러줘요. 아델포스. 같은 배잖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이 말투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말투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말투가 투덜투덜하면 그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말투가 달라져. 뭘로? 아멘으로, 감사합니다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바울은 종종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형제들아,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했던 바울의 심정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서 막 떠벌렸을 거는 다 알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느낌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 주신 또 계시적 명적이 있는데. 그래도요, 사람을 보면 열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지나서 보면 그에게 손이 내밀어져요. 손이 내밀어져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근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손을 못 내미냐? 내가 내밀었을 때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왜 손을 못 내미냐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못 내밀어요. 그러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아니면 거부라고 하는 그런 창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창으로 그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가 형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런 주님의 은혜의 창이 내 눈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예. 바울은
변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바울은요, 몸에 배 있어. 뭐냐면 유대적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삶이 몸에 배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일을 이렇게 증언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 보십시오. 자,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뭐죠? 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자,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래요. 그다음에 12절 읽어 주실래요? 자, 안 돼요?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뭐요? 아니라. 몇 번째요 지금? 두 번. 배운 것도 아니라. 몇 번? 세 번.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라. 나는 유대교의 정통을 그대로 지금도 따르고 있어. 그러니 나는 가짜 사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분리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요,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서신을 보면서, 특히 바울서신을 보면서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건 보통 사람의 글이 아니다. 바울의 그 해박한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글을 썼다. 예. 제가요, 매주 그 칼럼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칼럼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늦게 이렇게 보내면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마다 꼭 이렇게 쓰냐고. 근데 이 칼럼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막 그냥 쑥 하기는 하는데 글 쓴다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모든 진액을 빼야 되거든. 근데 때로는 안 되면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에세이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 책들을 봐요. 또 책들을 봐. 이 사람들은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나서 칼럼을 쓰는데 글 쓰는 게 어려워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내면에 이것을 백그라운드를 깔고 쓴다는 거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하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역사가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주셔서 사람들 몽땅 오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 빨리 부흥 안 돼도 좋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각자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성경 위주로. 그래서 바울은 의인이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인이 다른 게 아니라 했잖아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흉내내면 의인이라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 세 번 간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두세 사람의 증인 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13절 딱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지금 아까 세 번 딱 얘기하고는 뭐래? 봐봐. 나는 유대교의 전통을 지금도 따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완벽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은혜 받으면 이런 멋있는 표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 받고 멋있는 표현 삽시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자, 13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 이건 유대교의 전통에서 그랬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14절을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뭐였다?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조상의 전통이야. 열심.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네. 교회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목회자를 믿어. 저는 여러분 저를 너무 많이 믿지 마요. 나는 언제 변할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의심의 눈치를 보면 안 돼. 근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오늘 바울도요. 유대교를 믿었대.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전통을 따라요. 우리 교회는 전에는 그러면서 사람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피력하죠. 예.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의 유목사 읽어봐. 마이크 안 되니까. 예. 16절이요. 그의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누구가 의존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존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의논이 필요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일에 단호하게 가면 돼요. 의논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노려요. 제가 경험해 보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대설교자가 그 아버지의 스펄전 그 아버지의 또 이름이 저기 하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이 말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을 좀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야, 너 목사해라. 근데 좋은 대학을 나와야 그래 나중에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그 총장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면담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백으로 그 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는 스폴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이제 집에서 면담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어느 그 목사님 집에서 그냥 열심히 갑니다. 막 가가지고 이제 자기 설교 시간을 약속을 해놓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미질이 한 30분 전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이 안 오셔.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셔. 그러더니 딱 보니까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난 거지. 그래서 저는 실망을 하고 나는 그 대학교 못 갔구나. 그러면서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설교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기다리냐 그냥 쭉 옵니다.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사람을 의존하냐 하나님을 의존할 거냐. 그 뒤로는 스펄전이 사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설교자가 됐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또한 앞이 안 보여요. 목회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멘토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의 사역지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소개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아니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더 묵묵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이 목회의 길만큼은 저희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역시나 의논하는 순간에는 틈을 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저도 부교육자들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상의하고 결정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해라. 나중에 그래. 목사님 결정했는데요. 사모가요. 사례금이 좀 적답니다. 할 말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경험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례금 적다고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사택 없어서 막 갤갤거리고 사택 보조하죠. 줄다리기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또 창병해야 되는데
뭐 교회 근처 아니면 또 안 온다고 하네 사람들이 또. 그래서 지금 또 은행 또 알아보고 있어요. 최대한 해주고 열심히 많이 해주고 그리고 부려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목사? 열심히 해요 요즘에는. 어저께 유 목사님 열심히 해 그랬더니 갈라고 하니까요 그래. 진작에 열심히 해야지. 음. 근데 좋아요. 저는 혈육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고 와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요.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통보만 해주면 돼요. 왜요? 저는 그 분야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저를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저보다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기도할 것은 저한테 부탁하세요. 열심히 부탁하십시오. 기도는 하니까. 그러나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의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하고 가면 돼요. 그럼 저는 뒤에서 박수 쳐줄 테니까. 예. 자, 그러면서요. 저는 참 이건데 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아니 영광 17절 미안해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예, 왜 그러니? 자, 거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그러는데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자, 그 아라비아가 좀 이따 해봐요. 아라비아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서부터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저 요르단의 그 뭐냐 페트라라고 하는 그 데가 있어요. 안 돼? 되네. 잠깐만요. 어,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예, 좋아. 이러려고 이거 했거든. 저기 보면 아라비아 있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건 이제 남쪽이니까 사우스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아라비아 이쪽 지역인데 그 요르단의 저 밑에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 학자들마다 헷갈리게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아라비아가 시내산 얘기가 나와요. 시내산. 근데 실제적으로 시내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여기에요, 여기. 시내산은. 근데 아라비아라고 하면 여기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라비아라고 하면 왜? 자, 한번 볼까요? 저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자, 봐봐요.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산?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산? 시내산. 그래서 그 지금 그 이름이 김학 뭐죠?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의 주치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갈대상자 아니 갈대상자 아니 갈대상 그건 아니지. 갈대 뭐지? 그 시내 사는 거기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걸 쓴 책이 있어요. 2편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신뢰하다가 많은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도 시내 그 어디냐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제가 시내산 거기 갔다 왔으니까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명확하게 답을 못 냈어요. 지금까지도.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이 어디에 있대요? 아라비아, 즉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논리가 맞아요. 논리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제가 나중에 이제 저기 성경 공부할 때 말하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 아라비아 지금 그 나바티안인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 있죠. 그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삐 불고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많은 학자들이 그 바울이 연구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뭐 했느냐?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은혜 받으니까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 그냥 은혜 받고 혼났어요.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메섹에서 잡으러 오겠어요, 총독이? 그 저기가 관리가 아니죠.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즉 복음 포교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저는 그 주장에 한 표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자꾸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요. 그래서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은혜 받으면 전도하는데 전도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 주고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 받읍시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